요한복음 1장. 오늘은 15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다 같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별하신 성일에 시온성 믿음의 군수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인간의 말이 아닌 성령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쫓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분 손잡으시고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몇 가지 그 증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보다 먼저 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나보다 먼저 계신다.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그래요. 먼저 선자에 있을 제자에 선제성.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늦게 탄생하셨지만은 훨씬 먼저 계신 분이다. 선제하시는 분이다. 세례 요한이 먼저는 예수님의 선제성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에도 그러고 말라기서 3장에도 그러고 이미 구약에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라.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명을 받은 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는 세상의 구세주시요 메시아다. 그것을 외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에 보면요, 15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헬라어나 영어로도 마찬가지인데 문법이 어찌 되어 있냐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그것이요 John testifies concerning him.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요한이 John testified가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쓴 거예요, 지금 이게. 요한이 예수께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증거는 그 당시에 요한이 증거한 그때나 그리고 어디에나 보면 그 전에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그랬어요. 그 고지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처럼 또 그 이후로도,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례 요한의 예수에 대한 증거는 끝없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형 문법을 써서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세상, 명예, 부귀, 권세 다 초계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는 주님이시오. 그리고 그분은 영원부터 선지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선지할 수가 없잖아요. 후제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우리 인간이 이치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나 여러분,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8절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탄생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먼저 있었다. 이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얘기,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일 뿐만 아니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6개월, 2000년, 5000년 그 얘기가 아니라 그분은 태초부터, 상고부터, 영원부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여러분, 이단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사장이라고 우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들과 여러분 복음 토론을 할 때 긴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구절만 인용하시면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58절. 그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기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이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나는 2000년 전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라. 두 번째,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은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게 누굴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가? 세 번째, 요한복음 17장 5절에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온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고 살았다. 나는 말씀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논쟁을 합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에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같이 동일하게 누렸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Lord, 그리고 God, 대문자를 써서 그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신앙을 많이 하고 명철한 사람이 할지라도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됐을 때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16절에 보면, 본문 16절을 봅시다. 16절을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선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먼저 증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분에게는 은혜가 충만한데, 그분의 충만한 은혜는 고갈되지 아니하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다음 은혜, grace after grace, 끊임없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가 입습니까? 여기 본절에 누가 입는다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우리가 다.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그분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세월을 쫓겨다니고 광야로, 산으로, 숲으로, 동굴로 수없는 세월을 고난의 연속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승리한 믿음의 장부가 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이 외친 말을 잘 기억하세요. 그가 지금 편안한 왕위에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수없는 13년이라는 세월을 쫓겨다니면서 피신하고 다니면서, 심지어는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간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발붙일 곳이 없어. 그래서 자기들이 짐승 취급하는,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는 블레셋 땅까지 들어간다고. 거기 가서 아기스라는 왕 밑에 발 붙이고 거기서 1년 4개월을 또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일에 다윗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욕먹고, 어쩌면은 하늘 바라보며 황소처럼 울고 싶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해를 만날 사람이 아니다. 왜?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도 13년 세월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요셉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
단 한마디 불평을 안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일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요셉은 여러분,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채색 옷을 입고 남달리, 그리고 요셉이 하는 짓을 보라고.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꿈을 이뤘다.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보면 적가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합니다. 더러운 성격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자랑에 바빠. 나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하늘의 해와 별과 12별이 나한테 절하고, 볕단이 11단이 나한테 절하고. 지 자랑이 하기 바쁜 사람이요. 변덕이 성이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여금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을 살려야 하니까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고백했죠.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 형제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경 속에서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사람 만나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나의 어떤 자아의 강한 속성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13년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형통케 되었더라. 형통케 되었더라. 3번씩이나 나와. 영혼이, 여러분,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랑 많고 남한테 좋지 않은 소리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인가요? 목사도 대통령도 그 자리에 앉기 전에 사람이 돼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는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면 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우면 불평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만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실까? 왜 그분의 충만함이 되기를 원하실까? 왜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아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그분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뻐서,
잘났어? 공부만 해서? 학벌이 많았어? 돈이 많았어? 명예가 있었어? No.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보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의 피로 구속받고 죄 사함 받은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감사합니다. 본문 17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 두 가지 잘 보세요. 율법은 주셨다. 은혜와 진리는 왔다. 다른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주셨어요? 우리한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거기에는 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사람이 다 죽어요. 율법 아래 태어난 인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율법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연약한지라 우리가 율법 속에 있는 613 계명이 뭔지도 잘 모르고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월요일 아침에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저녁에 가면 땡. 사람이 어려워요. 목사는 안 그런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토요일 아침에 되면 내일 주일이니까 제가 설교 준비했던 것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고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됐겠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마귀가 탁 와서 그래 그만해 됐어.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한 편 이거 30분밖에 설교 안 하니 설교 한 편 이거 한 편 만들어내는데 인간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20시간 이거 준비해봐요. 근데 마귀가 와서 탁 한번 건드려버리면 나도 넘어지는 거예요. 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약하다고.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10계명 하나도 못 지키는데 613계명 어떻게 지키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기독교 안에 있는 사이비 이단들은 자기들 다 지킨답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율법은 사람의 죄된 상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은 뭐라고 그랬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엇이다? 몽학 선생이라. 가정교사라고 말이에요. 가정교사. 율법 자체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해 갈 뿐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율법은 주어졌는데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서 왔다. 그러면 이제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뭐하러 오셨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1.1도 나는 폐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은혜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럼 이거 율법 또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보십시다. 로마서 3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부족하고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 될 길이 없으니 은혜의 주 예수님을 붙들으라고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4,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율법 시대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긴 세월 동안에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613가지 계명은 여러분, 내가 612계명 지키다가 한 계명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한 구원의 소망이 없는 우리 죄인된 인간들에게 은혜의 주 예수님 오심으로 그분을 붙드는 자는 값없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목적으로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본문 마지막 절 보십시다. 마지막 하반절을 봅니다.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다 같이 시작.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은 일방적 명령으로 주신 율법과 달리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인격화되어 오셨고 나타나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원래 그분은 무엇으로 태초에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시냐? 그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말씀으로 계신 분이 성육신 하시면서 그분은 자기 자신이 인격화된 은혜와 진리로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 사람인 피조물인 우리가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서 우리를 대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시면 다 죽어요. 우리 다 죽어버려요. 다 차 죽어.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우리를 생명 주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분은 은혜와 진리로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존재하는 것이 실제요. 그 본질 자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값없이 은혜로 호의를 베푸시고 또 진리가 실제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에 오늘 제가 계속 이 구절이 너무 많아서 안 드렸어요. 이거는 시편 138편 2절 구절을 여러분 적어 놓으시든지 기억하시든지 하세요. 시편 138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글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질투하는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 하나님의 이름이 많죠.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도 말씀을 더 위에 두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하늘에 계셨으면은 그분은 성육신 하는 실제가 못 돼. 그런데 그분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사람이 되고 인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신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은 말씀이신 그분이 실제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면 육신을 입으로 말미암아 그 성육신 하야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한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내백 안에서 배우고 듣고 공부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성육신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풍성하시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앞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진리가 예수님의 은혜보다 능가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 그분들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 공의, 은혜, 진리, 양면성을 그분의 전지하신 지혜를 따라서 얼마든지 공히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어디든지 간 거기에서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를 동등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과 은혜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습니다. 아담이 저지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운명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 그 후손들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또다시 내 보기에 먹어짐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따먹고 그리고 내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을 대해서는 내가 또다시 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내가 또다시 선악과라고 하는 진리의 나무를 따먹으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또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 행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본받고 은혜와 진리의 양날개로 살아야 하지만은 어설픈 진리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은혜의 언어와
은혜의 몸짓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보좌에 함께 참여하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받은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일상생활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온매무시를 여미고, 그리고 우리 또한 사랑과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 하늘의 복,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시온 성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넓고 온 우주에 비견할 그런 것이 없는 넓고도 길고도 크고도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4차원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셨고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받고 저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다면 나 또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나 또한 사랑과 은혜의 사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일평생 내 삶과 함께 따라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받은 말씀 흘러보내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